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통을 더할 뿐인 헛된 위로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5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말 다음에 등장하는 욥의 대답입니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 그리고 스스로 내뱉는 탄식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대단히 불규칙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대답인데요. 본문이 갈수록 난해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단락별로 찾아내지 못하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너희는 고난의 위로자들이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욥의 대답이 있는 문단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친구들이 고난의 위로자들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은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상호 모순의 단어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위로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욥에게는 고난만 끼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욥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마치 출산하는 여인과도 같이 고난과 고통은 너의 죄의 대가로 출산되어진 것이다 하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욥이 이 말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서는 세 명의 친구 전체를 언급할 때가 있고 엘리바스만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든 엘리바스 혼자만을 두고 얘기하든 그들이 욥에게 보인 태도는 비난하는 말,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 형식적인 위로밖에 없었다라고 욥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바람과 같은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둘째 문단에서부터는 주어가 자주자주 바뀝니다. 2인칭으로 갔다가 3인칭으로 옮겨지기를 여러 번 시행하는데요. 2인칭과 3인칭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시편에 가끔 등장합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형식들이기에 이 본문 전체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형식의 기도문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신다. 집안을 패망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신다.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마치 사냥하는 궁수가 맹수를 잡듯이 욥을 잔인하게 대하신다. 그래서 욥 자신은 마치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짐승과 같은 잔인한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따져 묻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되었다. 욥의 고백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상태가 매우 처참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베옷을 살 위에 기웠다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살이 터지고 피가 나서 그 위에 있는 옷과 살이 하나처럼 붙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그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또 뿔을 티끌에 집어넣었다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뿔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티끌에 집어넣었다 하는 말은 모든 존귀함이 마치 땅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욥은 이미 죽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17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끝까지 자기 자신은 포악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라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거짓이 없습니다를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으나 정작 욥이 느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고통뿐인 위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굳게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열어주셨던 분이시지요. 결국 따뜻함을 통해 우리에게로 오시고 하나님과 영광을 알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다가감이 있고 하나님처럼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굳은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삶과 몸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측량하려고 하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때에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영적인 소통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교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설사 죽은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알려주셔서 확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